네,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사사기 말씀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동료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를 장관한 시수라와 그 전무들과 그 무리를 기손함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이중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하실 것이니라 하고 더불어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6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그러지 주중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부디 비 피해가 없이 장마가 지나가고 그동안 가뭄으로 인한 해갈도 충분히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느 조용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4명의 사람이 각각 자신만의 빵집을 개업했습니다. 이 간판 이름이 상당히 재밌고 특이한데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라는 간판을 올렸고요. 두 번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라고 간판을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빵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렸겠습니까? 네 번째 빵집에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자, 그렇다면 왜 이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까요? 여러분, 이 동네에는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도 있고, 전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도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맛있는 빵집들이 다 이 동네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빵집은 바로 이렇게 내노라 하는 빵집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도 가장 맛있는 빵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선 많이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맛있는 빵집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여러분, 탁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칭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믿음의 교회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부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주에는 애굽과 삼가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 나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누구냐라고 봤더니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딱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드보라가 당시 사람들 가운데 참 탁월함을 보여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4절을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저와 여러분, 드보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여자 선지자 드보라다라고 말씀을 해요. 참 멋지면서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의 분위기가 여성들은 천대받는 분위기예요. 숫자에도 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지도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고 할 때 전쟁을 하는 시대거든요. 앞에서 싸우는 남성이 지도자가 되고 더 주목받는 시대에 천대받는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도 그냥 사사가 아니라요, 결혼하여서 가정이 있는,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아줌마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대적 야빌이라는 사람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신이라고 열거되는 공모자가 3명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이름 가운데 2명이 누굽니까? 여성이라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도 여성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죽였던 사람도 여성 야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더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라는 남자가 장군이었는데, 오늘 드보라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락조차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특별한 공모자 3명 가운데 여성이 2명,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바로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느냐?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남성이 없었다. 사회를 주도하고 항상 주목받고 인정받고 우대받았던 것이 바로 남성이었지만, 그 남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사인 드보라도 아줌마였고,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도 아줌마였고, 아줌마를, 물론 여기서 이 아줌마라고 자꾸만 제가 강조하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아줌마를 하나님께서 전쟁에 사용하실 정도로 당시에 인물이 없었던 현실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가나안을 정복해 놓고도 정복당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드보라를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보여주시죠. 시작. 그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사이 드보라의 종료 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재판하던 여인다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이 재판이라는 글자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누가 합니까? 웬만한 사람은 재판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가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재판하겠습니다, 판결받을 사람 오세요라면 누가 와서 재판받겠습니까?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당시 사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판결이나 결정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어떤 판결이라도 내릴 수 있구나라고 사람이 인정을 해야만 재판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백성들 스스로 그녀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드보라는 탁월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품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도 충만하고, 그래서 신실함도 보여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비록 여성이지만 특별했던 사람, 탁월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출신과 지위와 성별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탁월하면 하나님이 쓰시더라라는 것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저 밑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내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출신과 신분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에게 열심이 있느냐,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순결함이 있느냐, 이것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딱 택한 것은 그도 어떤 사람이에요?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지만 다윗을 하나님은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래서 쓰시는 그날에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신 능력으로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분에 여성이라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족장을 죽이잖아요. 천대받은 신분사회에서 재판도 하고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신앙이 있어서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탁월할 수 있다. 물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본다고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언제나 꺼지지 않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열심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예배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결실은 없어도,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진 않아도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비록 내가 열매는 없지만 내가 힘을 다했어요 라고 내가 자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도 하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드보라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교훈이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사기는 원래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전쟁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예전 본문도 그렇고 죄다 뭐가 나와 있어요?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죄다 죽이고 싸우고 막 어려움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전쟁만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전쟁이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집에서 정말 뭔가 아이들과 트롤만 있어도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데, 매일같이 전쟁 같던 인생이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는 짧고 전쟁은 길더라.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이런 삶을 사느냐라고 봤더니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패역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사사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잖아요. 그때에 항상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단어예요. 부르짖었다. 누가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 아무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으면 누구도 필요 없어요. 사사도 필요 없어요. 평화의 시대니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그럼 답은 하나 아니겠어요?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왜 기도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힘드니까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고난과 고통이 오니까 기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기도하느냐, 왜 하나님을 찾느냐? 어렵고 힘드니까 찾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대적이 눈앞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니 나의 대적들이 강성해서 나를 침범해 오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주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대적들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불신앙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 계속 다람쥐 틈밖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줬더니 나태해서 범죄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니 대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배반하고 전쟁하고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게 막 되풀이 되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백성들은 배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드시더라. 그것이 전쟁이든 무엇이든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사기는요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의 열심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해서 또 끈질기게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배반하는 백성들의 열심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때 많잖아요. 또 우리 스스로도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범죄하고 나약한 모습보다 나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열심히 더 작다라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보다 나를 사랑하고 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존재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단이 정말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을 추구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적도 주시고 또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정말 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붙으시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확신 가운데서 비록 오늘 내가 좀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동안 너무 교회를 안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신방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도통 집에 계시지를 않으니까 이 신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요, 너무나 죄송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나 바빠서요, 교회 나가지를 못했어요. 요새요, 제가 좀 계획적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스케줄을 꽉 잡아놨거든요.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요일은 달 월자가 들어가니까 초승달처럼 예쁜 몸매를 바꿔보려고 운동하는 날로 정했고요. 화요일은 불화자가 들어가니까 불로 요리를 만드는 요리 강습 받는 날. 수요일은 물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해요? 수영 가는 날. 또 목요일 날은 나무 목자가 들어있으니까 꽃꽂이 하는 날. 금요일 날은 쇠금자리과 쇠를 가지고 공예품을 만드는 날. 토요일 날은 흑토자라 날. 그러니까 땅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붓글씨 쓰는 낫으로 딱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날에는 그동안 밀린 뭐를 해요?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집안일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세상에는 바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바쁘지 못했던 나를 책망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누구라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찾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사사기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이제부터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잊지 않는다라면, 비록 세상에 바쁘지만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면,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를 수 있다라면 우리 역시 오늘 트보라처럼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으면 끝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그 다음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드바라처럼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탁월함을 보이려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단 하나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